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부활 이후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께서 앞에 화면 그림 보세요.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라라고 보이시는 장면.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 도마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 했죠?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니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어머니까지도 맡겼던, 그리고 자기 장면을 끝까지 지켰던 그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자의 몸으로 귀신의 흉악한 들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늘 따라다녔던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침 일찍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재를 이렇게 부어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제발 누가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사람들은 기대했을까요? 어떤 기대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곳에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노비라든지 아니면 말을 해서 좀 옮겨달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유도 되겠죠. 그들은 대책 없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그들은 생각 가운데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문은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니까 시신 또한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다락방, 다시 말해서 그들의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죠. 뛰어가서 보니까 어디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관찰을 가지고 세밀하게 보았던 요한도 그 무덤 속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에 있는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빠집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냐 이거예요. 어디에 두었을까? 그 고민 속에 있는데 뒤에서 여자여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뒤에서 쳐다보면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자기의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예수님 줄 알고 선생님하고 쳐다보면서 감격스럽게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어떤 숙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면 주변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수단을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서 의심만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들은 다 닫혀 있다면 문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왜 문이 닫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대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유대인들의 세력이 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순교를 당한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락방에 굳건하게 문을 닫고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한마디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쑥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쑥 나타난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을 발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부활의 전의 모습과 부활의 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기적의 행적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숙제, 아니 문제.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 성령수술을 했는데 부활할 때 성령수술이 딱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달라졌겠죠. 어쩌면 부활을 보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공주제를 마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모습으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메이크업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갈아입어서 우리 주님처럼 그냥 입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제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여러분 어디를 통과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피곤했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기 때문에 먹으셨어요. 예수님도 지쳤기 때문에 쉼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혼자 눈물도 흘리고 고독을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불쌍히 여기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고자 하면 있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요. 어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마법과 예수님은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도 그곳에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생애는 마지막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렇게 변형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능히 통과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걸 증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평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고통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불행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고독을 즐기기도 하고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지 오래되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평강을 주셨을까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드렸을까요? 1번 부활하기 전에, 2번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일까요? 부활하신 언제? 이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평안은 이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세상에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는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세상에 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 전에 주었을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에게 참된 평안을 이거야 하면서 주셔서 제자들의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잡혀갈 때도 그들은 능히 부활하실 것을 믿고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평안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었다면요, 아이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문들을 굳게 잡고 그들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어떻습니까? 숨어 있던 곳에 오픈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참된 평안을 얻어서 담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해야지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좌절될 일이 없습니까? 있죠. 고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거리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단 말, 어떤 말일까요? 부활입니다. 나는 사망 권세를 통해서 이겼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 너희의 평안 가운데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도 이기는 힘이 있을 거야. 왜?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근심 중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참된 평안을 말하자 그들은 죄악과 고통과 좌절과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에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화형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칼에 베어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통을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는 참된 평강, 이 평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해서 무릎 굳게 다쳐서 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불쑥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 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주러 왔다. 나는 세상을 이겼어.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 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 나는 부활에 머물렀어. 나는 생명이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야. 너희를 친히 이끌어갈 진리야.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면 부활 이후의 평강은 성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받은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지만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갈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기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치우치냐, 영적으로 치우치냐 아니면 육적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내 안에 평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 보세요.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들은 웃을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갈 뻔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말합니다. 참된 평안을 받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일게더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은 다시는 내게 오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면요 고난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보세요. 언제나 잔잔한 건 바닷가죠. 이 잔잔한 바다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칩니다. 거센 파도 치고요 태풍이 오면은 더 요란하게 이 바다를 휘말리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은 이 고난은 무섭게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태풍처럼 아니면 허리케인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맞싸울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부활 전에 3일 동안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딜 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고향에 갈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기들에게 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탓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네가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너 왜 부인하고 있었어? 너 예수를 왜 버리지 않았는데 왜 버렸어?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죄책감도 있을 테고 서로 간에 유대인들의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예수님도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평안을 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선을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나다. 너희가 보았던 나다. 내가 그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복음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 사역을 70인을 보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냐 물어보아라. 평안이라면 너희가 그 성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유호하면서 그곳에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의 신에서 먼지도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어요. 왜? 사역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필요할까요? 재능이 필요할까요? 물질과 건강과 수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내가 근심 걱정 혼자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내 안에 심령이 너무나 괴로운데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주의를 하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오히려 짜증나고 오히려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하면서 나만 그 사람이 하면서 우리는 투덜거리고 오만과 불평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오면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고골자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낸단 말합니다.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강을 얻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내겠다 이거예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니까 가라.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가라. 너희 금식거리도 해결되었으니 가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무엇이요? 파송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 권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요 할 수 없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자 핍박이기 때문에 그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이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검증해 주었습니다. 그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사울을 책임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을 믿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칭찬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 바나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좋은 동역자가 주변에 생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사람 말하면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이 여러분의 임하는 것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평강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수 믿었던 것은 평강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이 여러분 파도가 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도 이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적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좀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주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의 죄를 지시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숨을 내셨다. 이 호흡을 내셨다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시자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호흡을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영이 됩니다. 생기를 호흡으로 부어넣으니까 사람 안에 쑥 들어가요. 코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만 그것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구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무엇이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끝나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을 향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을 내셨다? 수험을 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임재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생기의 역사가 그곳에 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야?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들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지었던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선택하라고 주십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 범벅이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강을 전하고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뒤에 이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멘. 왜 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변화사에 내려왔던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아예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던 내용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놀랍게요, 성령 받고 그가 나가서 외치게 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내의 공연 첫 번째 잡혀가잖아요. 70명이 구성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그 공회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왜 섰어요? 이단이라는 이유로 섰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데요, 이 70명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야, 베드로, 저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이지 않냐?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잘 알지? 그런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랍니까? 여기에서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시면요, 복음을 들은 대로 엄청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차고도 넘칠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설교를 엄청 들고 성경도 엄청 봤는데 생각나십니까? 안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생각납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여 내가 병들어 아파했을 때 무엇입니까? 내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겠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신다?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예수님 승천하셔야지만,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야지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40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 성령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행했던 그 일도 여러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안도 되겠지만 내 삶이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고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도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퇴장을 맞고 여러분 굉장히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감사한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투정거려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생을 당한다. 예수님 왜 나를 부르셨게? 그냥 놔두지 왜 나를 부르셨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과 감사와 기도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런 것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불만이 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찬양 대신에 다른 언어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찬송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니엘 때 보았잖아요. 예수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밖에 나가자마자 모든 자연 세계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은 충만하지 못하며 주변의 사람 그렇게 얄미워요. 미워요. 막 불평하게 됩니다. 막 투덜거리게 됩니다. 무엇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평안을 먼저 주시고 내가 너희 보낸다.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야? 성령이다.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있지만 아이도 성령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충만히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내 안에 찬송과 긍정적인 말과 생명의 살려원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이미 받았던 분은 어떻게 돼요? 충만히 채워야 돼요. 충만히 채우실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 충만했다 해서 내일 충만해질까요? 어떨까요? 오늘 충만해서 내일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충만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은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점점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파워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한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셨다. 이 숨은 어떤 걸 가리킨다고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내뱉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무엇이 모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